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열한 세상 가운데도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모질고 악독한 제약된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대언하고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밤에도 우리의 기도를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의 주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2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천천히 잘 한번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편 12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교대로 있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니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니여 아첨하는 자들과 그 마음으로 말하니라.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는 우리요 하니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그 도가니의 입과 단련함을 갖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같이 읽읍시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아멘. 시편 12편 말씀입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오늘 제목은 비열한 세상에서 순결한 말씀으로 살기, 순결한 말씀으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시편 12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2편은 한편에서는 확신을 가진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한탄이 있는 애가입니다. 쉽지 않은 현장을 놓고 탄식하는 것이 나옵니다. 탄식하는데 그 탄식이 신세 한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붙드신다는 확신으로 고백되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한 단락 큰 한 영과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인간 공동체인 우리의 삶의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 신앙이 보이지 않고 참된 올바름이나 하나님의 거룩이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비열한 세상, 그야말로 매정한 인생, 그야말로 악인이 흥왕하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헉헉거리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연이어서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런 눌려있고 압제당하는 자를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붙드신다는 또한 약속과 확신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악인의 비열한 세상이 쉽게는 바뀌진 않겠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탄함이고 왜 이러느냐라는 한탄이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열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확신, 이 두 가지가 함께 나오게 됩니다. 자, 이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 아마 8째 줄이라는 것은 그 음정 박자와 관계된 음악적인 요소겠죠. 그런 옥타브일 수도 있고 그런 박자일 수도 있고 그런 음일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뭐냐면 이게 다윗의 시라는 것이죠. 다윗이 많은 사람들의 한탄이 나오는데 1절부터 4절까지 한탄 중에 최고의 한탄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누가 걸어가다가 부딪혀서 손이나 팔이나 다리가 부러지면 깁스를 해야 되고 아픕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낫게 되는데 아주 모질고 비수와 같은 말로 저와 여러분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또 왕따시키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두렵게 혹은 또 부끄럽게 만든다면 그건 쉽게 쉽사리 낫지 않는 것이죠. 그것처럼
사람의 말, 혀가 그 말의 강력함이 모든 세상을 뒤흔들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악독한 세상입니다. 죄에 걸려 있고 빠져 있는 세상이죠. 거짓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거짓 말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붙드시고 인도에 가셔야 되는 진리의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거짓말이 난무하고 악독한 말이 난무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그 말이 그 잘못된 말들이 힘을 가지는 세상, 거기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이죠. 예, 모두가 거짓말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여러분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시작합니다. 12절 보면 12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사실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충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풍성해지고 더 많아지고 더 든든히 세워져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왜 의인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사는 충실한 자들과 그 경건한 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없어집니까?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신다면 이들이 단 한 명도 붙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악독한 세상입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호소하고 탄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한도다. 여러분 뭡니까? 말로는 거짓말을 해요. 그 마음으로는 뭡니까? 두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말하고 같이 모였을 때는 이렇게 하고 혼자 따로 있을 때는 말 그대로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것, 뒷담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능력이 돼버린 거죠. 그게 큰 스킬이 됐던 거죠. 그걸 잘하는 사람이 더 잘 나가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저 거짓말과 아첨하는 입술을 없애해 주십시오. 끊어버리십시오. 그들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라고 하고 말하는데, 그런데 현실은 어떠느냐?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이 만만치 않은 세상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것은 저기 개나 줘라 하면서 던져버리고 오로지 내가 살고 내가 이기기 위해서라면 권모술수 거짓말도 제 것으로 하고,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거짓말을 자기 것으로 하는 거 맞죠. 사단적인 삶에 그것이 마치 능력인 양 사람 앞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두 마음으로 행하면서 하는 그 자들이 어떠냐면 이것이 증거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고, 내가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고, 내가 그렇게 해서 지금 잘 나가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이기는 길이고 이게 사는 길이다 라고 내가 그 증인이라고 하면서 전혀 진리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말하죠. 사실 이것은 잘 살기 위해서 어찌할 수 없어 한 게 아닙니다. 적대적인 겁니다. 우리를 주관하는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거 없어. 신이 어디 있어? 그거 뭐 딴 사람 소리야.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산다. 그 말이 모든 사람한테 먹혀드는 세상이죠. 단순하게 다윗이 경험한 세상이 그때의 세상입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세상이기도 합니다.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을 말하는 것이 능력이 되어진 세상. 쉽게 말해서 여러분 좀 어려운 말로 뭡니까? 위선자예요. 위선자예요. 그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속이는데 더 잘 속이는 인간이 능력 있는 것처럼 대우받는 비열한 세상이 왔다는 겁니다.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탄식입니다. 엄청난 탄식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근데 실제 우리 현실은 그렇다라는 것이 다윗의 탄식이죠. 여러분 지금도 비슷하거나 더한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들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아첨하고 스스로를 자랑하고 폭력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것이 뭡니까? 너희는 모든 국핍한 자들을 안정케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죽겠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아니다, 너희가 모든 궁핍한 자와 그리고 눌리는 자들, 그들을 안전하게 하라. 왜? 내가 너희를 붙들기 때문에. 자, 5절에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이 강력한 그 시제가 중요합니다. 예, 이제 내가 일어나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지금이야말로 내가 말하는 때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절부터 4절까지 이 비열한 세상은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안 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조시해서 놓쳐버린 것도 아니라 내가 계속 주고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아첨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고 누가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잘났다 거리고 그러면서 내 입이 이겼다고 말하는 그것을 두 눈을 똑똑히 뜨고 내가 그 과거부터 현재와 미래를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일어나겠다. 다 봤다는 겁니다.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탄식과 원통함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그 악인들의 비열한 그 곤모술수를 내가 안 들었던 것도 아니다. 다 듣고 있다. 근데 바로 지금이다. 그래서 누가요? 내가 이제 일어나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인지 압니까? 워리어, 전사가 되는 거죠. 대신 내가 싸우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좀 도와서 너에게 힘을 줘서 네가 싸우라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내가 다 봤기 때문에 너를 대신해서 내가 싸우겠다. 내가 일어났다. 그럼 끝나는 것이죠. 바로 그거예요. 시편 기자가 바라는 것도 그거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악과 저들을 그냥 두고 보실 분이 아닌데 왜 하나님 침묵하시고 그냥 두고 보십니까? 라고 할 때 너희의 기도가 다다랐고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일어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의 눌림과 너희의 공고함과 탄식과 가련함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네 눈에 눈물을 닦아주겠고 그 악인들의 거드름을 내가 그 목을 꺾겠다는 전사로서 이제 일어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그날이어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그 시간표여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보고 계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리실 것입니까?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역사하시고 이제 나타내 주옵소서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기준이 되고 답이 되는 게 뭡니까?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렇죠?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 불순물이 제거되고 더 강력해지고 더 순수해진 그 도가니, 흙 도가니에 단련된 은같이 순결무구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거죠. 누구를요? 그 악인들을 멸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칼로서 그들의 대적을 죽이고 수술하는 메스, 치유의 칼로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과 우리의 암덩어리 모든 그 병든 것들을 다 도려내 버립니다. 새살이 돌 수 있도록 치유의 칼이 되고 전투의 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지금이 그와 같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곳곳에서 날뛰면서 우리의 때다. 아, 우리가 잘 나간다. 우리는 이긴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왔다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제대로 사실을 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그때 드디어 하나님 일어나셨구나. 그리고 그 순결한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면서 붙으시는구나. 영원히 대대로 보존해 주신다는 말씀,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는 뜻은 뭡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너를 구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어났다 이게 아니라 일어나셔서 그 죄악의 죄인들을 그 꺾어버리고
가서 거기에서 그 뭐죠? 그런 거죠. 사자가 양을 딱 물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럼 다윗이 딱 쫓아가가지고 물맷돌로 던져서 사자를 기절시키고 그 입속에 빨려 들어간 양 새끼를 그 입을 찢고 그 곰을 찢고 그 속에서 건져내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 구출입니다. 나는 망했다. 나는 끝났다. 악인들이 너무 강해. 우리는 안 돼.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하면서 자포자기하고 낙심한 우리인데, 그런데 전사로 일어나신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그 흑암의 권세를 꺾으시고 그 입 아가리를 찢고 거기서 우리를 구출해낸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겁니다. 언제? 이제 일어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그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그 순결한 진실한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에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의 거짓말하는 게 어때? 우리 두 마음으로 사는 게 이게 능력이야. 세상 원래 그래 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세상에 죄악을, 거짓말을 해놓고 거짓말을 하면서 또한 세상은 원래 거짓된 거야. 그렇게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결한 말씀입니다. 순결하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거짓말로 잠시 잠깐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스스로 거짓말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아닙니다. 여러분, 전체 요약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서 여러분, 거짓말의 힘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진리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악독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고 위선적으로 살고 두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마치 능력인 양, 세상은 원래 그래 라고 하면서 거짓에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그때 다분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이제 일어나셨다. 그래서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 없어요.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바라시면 그 말씀이 거짓을 이기고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도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비열함과 순결함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어떻게 닦아도 그 똥오줌 받는 요강이나 걸레는 걸레입니다. 빨아도. 여러분 걸레 너무나 더럽게 딱 하고 설거지도 하고 다 빨아놓고 그 다음부터 빨았으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 세수하면서 머리를 깎고 일 닦고 그렇게 손수건처럼 쓰지는 않죠. 그거예요. 비열함에 물들어 있는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이거 좀 이제 좀 대충 좋게 해가지고 쓰겠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열한 세상 가운데 끝까지 순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혹이 많아요. 그리고 흔들릴 만한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비열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끝까지 순결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순결한 말씀, 왜냐하면 그 말씀은 7번이나 흙 도가니에서 단련된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말씀의 순수함과 진리 속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죠. 깨달아지고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단련시켜가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단련시켜 가시는 겁니다. 우리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도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끝까지 순결하라. 애매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끝이다. 어쨌든 우리 성도로 살아간다. 그러면 그 가운데 믿음으로 언약을 붙잡고 살겠다. 이것이 우리가 진짜 승리하는 길입니다. 세 번째는 거짓된 입술과 진실된 입술. 거짓된 입술로 그들은 뭐합니까?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힘 있는 사람한테는 아첨하죠. 그리고 나보다 좀 약해 보이는 사람한테는 군림하죠. 그 두 마음을 품으면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진실된 입술은 뭐합니까? 순결한 하나님 말씀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내 인생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순간을 무면하고 순간에 사람에 맞춰가는 그런 서비스하는 거짓된 입술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순결한 말씀을 말하는 진실된 입술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힘이 있는 겁니다. 세상의 거짓말은 대단해 보이고 강력해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고 임시이고 잠시 잠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원할 수도 없고 힘이 있을 수도 없고 진리도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은 서기를 소망합니다. 7절에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여 도우소서. 같이 계속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거짓을 이기는 진리의 말씀, 비열함 가운데 끝까지 순결함을 찾을 수 있고, 거짓된 입술이 아닌 진실된 입술로 거짓말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거짓을 말할 수 있고 아첨할 수 있고 속일 수 있고 흠을 말할 수 있고 두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힘있고 능력있고 최대한 좋다고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귀를 닫고 우리가 새롭게 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 순결한 말씀을 청종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진리가 되게 하옵소서. 비열한 세상 가운데 참된 말씀의 순수함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이 밤에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기도와 찬양과 믿음과 말씀을 고백할 때 주님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